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는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성도는 국가 권세에 순복하여야 한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국가관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국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지 우리가 이제 13장 후반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국가의 형태가 이루어지는 이 성경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한 나라로 만드실 때 그 나라를 통해서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일과 그 나라 안에서 사람들이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면은 모든 국가는 질서가 있죠. 이 질서는 무엇을 만드냐면 질서는 하나님의 뜻을 만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안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질서에 의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질서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영어식으로 표현할 때 orderly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order는 명령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질서이죠. 그것은 이제 세상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법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법은 항상 무엇을 위해서 만드냐면 그 나라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첫 번째이고 이 보호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이 보호와 질서의 내용은 결국은 무엇에 대한 저항과 무엇에 대한 억제력으로 나타나냐면 바로 악에 대한 억제력으로 나타나죠. 이것은 모든 국가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만약에 국가가 이 악에 대한 억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거기에서는 어떤 사람도 그 나라의 국가의 국민이 되려 하지 않죠. 왜? 악에 대한 보호, 폭력에 대한 보호, 불합리에 대한 보호, 이것이 법에 있지 않으면, 이것이 질서화되지 않으면은 내가 그곳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거기는 정말 복마전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는 일반 백성이 살 수가 없죠. 특히 누가 살 수 없냐면 연약한 자들이 살 수 없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국가를 만드시고 국가의 질서 속에서 국가가 운영되게 하시는 것은, 질서 속에서 국가가 운영되게 하시는 것, 즉 법에 의해서 운영되게 하시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해요? 선한 약자들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 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우리나라는 이런 목적이 없어, 우리는 정말 적자 생존의 원칙 안에서 사는 거야 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요. 우리가 가끔 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중에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고 하면서 시장경제는 모든 것이 경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하지만 그거는 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돈을 위해서 사람을 도구화하는 잘못된 사상인 거거든요. 민주주의가 들어갔다는 것은 결국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사람을 위한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부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곳에 받아들이지 않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질서를 세우실 때는 분명히 무엇을 위해 산다? 이 보호와 악에 대한 거, 이 연약한 사람을 돕는 거, 이 부분이 중심이 됨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무수히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서의 국가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운영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할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권한을 위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 중에 가장 우리가 칭찬받는 왕, 가장 모범이 되는 왕으로 다윗을 뽑는 이유는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의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그는 항상 누구의 통치에 순복하는 자세를 가졌어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자세를 가졌어요. 그는 누구의 명령이 자신의 중심이었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자신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무엇으로 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성취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서 국가의 방향이 되었을 때 정말 그 가정, 그 교회, 그 국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가정, 교회, 국가가 되는 것이죠. 비록 국가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기뻐하시는 가정과 교회를 중심으로 그 국가를 또 운영하세요.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게 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정도까지 서론으로 얘기를 끝내고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서 구약의 말씀과 이렇게 서로 연결하면서 이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봅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자, 우선 권세들에게 뭐 하라 그러냐면 복종하라 그래요. 이 복종이란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국가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한테 복종하라는 거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느니라.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권세자들, 국가는 어떻게 드러내냐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다스리는 자들이 기준을 내는 건 뭐냐면 선한 일에 대해서 내가 통치하겠다, 내가 선한 일을 맡겠다 이것이 아니라 모든 통치자들은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세워짐을 받았어요. 즉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국가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양심의 벽과 국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분명하게 악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나라는 이 악에 대해서 항상 굉장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것이 그 나라가 설립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대 사극에서도 보면 새로운 나라가 바뀌면은 가장 먼저 개편하는 것이 뭐예요? 조세 정책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조세 정책이 굉장히 악하고 사람들의 생활을 공공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악에 대해서는 새로운 나라들은 항상 백성들 중심으로, 백성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 중심으로, 악한 것을 없애는 것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있었고,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정의롭지 않은 정권에서도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표어를 내붙였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들의 성격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국가라는 제도는 항상 무엇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장치를 가지고 있냐면 악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하는 장치가 있어요.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선을 행한 자들이 돼요. 자, 이 선을 행한다 했을 때 굉장히 우리가 동의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 표현이 결국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선을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선을 행한다 했을 때 우리는 항상 어떤 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과부와 고아를 긍휼히 여기며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 일은 우리가 이미 12장에서도 함께 본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은 국가가 막을 수가 없고 이런 일을 싫어할 수가 없어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이 부분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의 왕들도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잠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사야서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이지만 내 종 고넬료를 들어서 너희를 구원할 거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번 주 이사야서 말씀을 보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더 직접적으로 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안 되어 보이는데도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다니엘서에서 나타나는 느부갓네살이에요. 자, 다니엘서 2장 21절을 보면은 그때의 계절을 바꾸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지식을 걷어가지기도 하고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능력을 걷어가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4장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나타나죠. 4장 25절을 보면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여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누시는 줄을 아시리라. 그가 자기가 세운 제국에 대한 긍지와 자긍심이 갖고 있고 그 모든 영광을 내 것이라고 여겼을 때 하나님은 7대를 그가 짐승처럼 살게 하셨고, 그 짐승처럼 살게 하시는 그 기간을 통해서 무엇을 시인하게 했냐면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걸 시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통치의 증인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현대사와 모든 역사를 보면 두 가지로 항상 나타납니다. 우리가 소율의 문답에서도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에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행하는 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면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약속과 은혜와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게시판이 되어서 구속사의 게시판이 되어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함으로 그가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지만 하나님께 반대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그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게 함으로 그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자, 세상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바로 이것 두 가지가 다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자가 되는 거 하면은 바로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를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자가 있어요. 이것은 세상 권세자들에게도 동일해요. 우리 현대사에서도 우리가 지금 손을 뻗으면 기억하는 그 역사 안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선을 행할 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구원의 통로가 되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이끌게 만들었던 그 내용이었죠.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봅시다.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때로는 포악한 자들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어서 우리를 칠 때가 있어요. 자, 우리는 포악한 자들이 주권자가 되어서 우리를 칠 때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든지, 아니 내가 뽑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든지, 아니면 때로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종교가 정치 집단화되어서 우리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뽑자 그러면서 때로는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대로 된 것은 한 번도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제 기억 속에서 기독교가 힘을 모아서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자 했을 때 그것이 정말 복음을 위한 길로, 우리의 거룩함을 향한 길로 나아갔던 것은 제가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일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교회는 새로운 죄를 만들었고 사회는 교회를 더욱더 공격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했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바로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6절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니와. 즉 하나님께서 무엇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진노의 몽둥이를 쓰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기독교가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에 놓여 있을 때, 그런 집권자들이 집권 세력이 있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바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사역자의 모습도 두 가지지만 이 사역자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지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연약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사역자가 세워질 수도 있지만 동시에 어떤 이유로 사역자가 세울 수도 있다고요? 바로 우리를 징계하는 징계의 몽둥이로 쓰실 수 있다고요.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5절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양심의 법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양심으로 죄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지으셨다고요? 국가라는 제도를 지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국가의 위정자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지만 국가 시스템 자체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6절과 7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가장 기초적인 자세예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 죄로부터 우리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양심과 동시에 국가의 제도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그것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조세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것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설치하는 이 국가라는 제도에 우리가 조세로서 이 국가의 보존과 이 국가의 유지를 이어나가게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라 그럽니다. 우리가 일꾼을 세울 때 그 일꾼이 정말 얼마나 열심히 세금을 바쳤는가.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고, 내가 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돌보는 일, 악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들을 국가가 할 수 있도록 내가 국가와 함께 동참하는 일이에요. 이 사역이. 그래서 세금을 열심히 바치는 사람들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그래서 이거를 안 하는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 일할 리가 없고
사람들을 위해 일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거 때가 되면은 정말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그가 어떻게 쓰는가. 첫 번째는 세금이고 두 번째는 그가 그 삶을 어떻게 봉사하는 일로 쓰는 거죠. 그래서 현대 정치인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시민 참여를 잘 이끌어내면서 이 부분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이 일을 맡은 자로서 정말 좋은 자세예요.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은 잘 우리가 일을 맡게 되었을 때 이 부분을 정말 투명하게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음을 항상 보여줘야 됩니다. 자, 7절을 봅시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는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것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항상 이 반사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죠. 이거 교회도 그렇고 모든 나라가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을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고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할 때도 우리는 질서 있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보를 영어로 표현하면 주보 순서를 영어로 표현하면 서비스 오더예요. 우리가 섬기는 일에 명령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성막을 짓는데 성막을 짓고 나서도 다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령을 거스름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또 골로새서 2장 말씀을 보면은 골로새 2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를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래서 how orderly you are, how orderly you are. 네가 정말 질서 있게 행하는구나. 네가 질서를 회트리고 너 중심으로 너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이 복음의 일을 위해서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사는구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권세는 어디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 없어요. 자,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을 자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언제 다스린 자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언제 칭찬하게 되나요? 선을 행할 때 우리는 칭찬받게 되고 악한 일을 할 때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국가라는 제도 자체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막기 위해서? 악을 막기 위해서. 양심은 우리 내면에 준 것이고 외적인 걸로는 국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권력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을 무엇을 따름인가? 바로 양심의 법,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모범적으로 지켜야 될 제도는 무엇인가? 이거의 가장 기초적인 것은 조세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세 제도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개념을 가져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양심의 법에 따라서 국가의 질서를 안에서 이 일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 현대 사회에서 지키기 힘들다고 얘기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게 전해지는지 우리는 내일 말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저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의를 얻는 성도들이 위와 같이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며 교회 생활에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며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관가에서는 안 되는 것은 사회에서도 은혜로운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까지는 아니더라도 범하기 쉬운 오류가 있어요. 이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즐기면서 세상을 죄악시하고 적대시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해는 가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잘못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기독교를 탄압하던 로마 시대에 이 말씀이 주어졌어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로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 시민으로 부르신 이유는 세상에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썩은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함은 이들을 데려감이 이야기 아니요 이들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하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도들의 사회에 대한 태도를 정확하게 제시하면서 성도들이 지켜야 될 사항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들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을 자세히 구분해주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정부에 대하여가 바로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율법 준수에 대하여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연속 강의 설교를 하는데 이것이 분리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창조와 성령의 능력을 전하는데 우리가 세상의 법을 어겨가면서 이것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거야말로 위선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는 데 대해서가 이제 13장 11절에서 14절, 양심의 대여가 14장 1절에서 23절, 이웃사랑의 대여가 1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는 이 질서를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의 질서가 무엇인, 특히 13장에서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했던 문제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 정부의 권위와 세금 징수의 정당성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 정부는 유대 민족을 정복하고 그리스도인을 처형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기독교에 적지 않은 박해를 가했어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은 로마 정부의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납세를 거부하였어요. 그러나 바울은 로마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가르쳤어요. 둘째,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라 명령하면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했어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말을 첨가함으로써 항상 빌리기를 좋아하고 갖기를 더디하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하고 사랑이 율법의 완성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셋째,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에서 비롯된 것이며 또 하나의 강력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고 주 예수와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중심사에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 국가 권력은 신적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란 거예요. 바울은 세상에 사는 성도들이 국가의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고 명합니다. 세상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며 신적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 세상 국가 권력은 도덕적 권위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국가 권력에 순복한다면 국가는 도덕적 권위를 지키면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 상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벌을 줘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 권력이 부패하면 하나님께서 응징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고 국가는 양심의 권위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어요. 이는 납세의 의무와 함께 정치와 종교는 엄격하게 분리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특히 조금 전에 소개했던 말씀들 다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다니엘에서 2장 21절, 4장 25절, 이사야 10장 5절에서 6절. 자, 이 내용들 여러분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실 수 있고요. 자, 적용합니다. 성도는 국가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굴종해야 되나요?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나요?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말 우리가 지혜로워질 때예요. 세상에는 질서, 하나님께서 항상 질서 안에서 일하라고 그러는데 이 질서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뭐예요? 법이에요. 우리가 법을 볼 때, 법을 볼 때 항상 두 가지 법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 그리고 세상의 법. 왜 이렇게 적어놓은지 아시겠죠?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충돌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세상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순교를 가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에게 역사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과 충돌되는 법을 우리에게 쉽게 만들게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법과 충돌되는 세상의 법이 우리가 소속된 사회에, 국가에 만연하게 돼요. 이때 우리는 첫 번째 기도는 뭐예요? 회개와 은혜의 간구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기도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지혜를, 우리가 어제 잠언 말씀에서도 7절, 잠언 3장 7절 8절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것이 해결하는 방법의 질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이것을 해보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결국 무엇을 했냐면 새로운 죄를 만들고 우리가 오히려 패배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은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국가에 대해 맹목적으로 굴복해야 할 때는 하나님의 법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알아요? 이 부분이 가장 우리가 잘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해요. 리더들이 얘기해 주는 게 때로는 하나님의 법에 위반되는 게 많다니까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저는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정해진 마음을 가지고 구별되어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저는 성경을 통해 이렇게 배웠고 어렸을 때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어요. 근데 왜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흔드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누군가에게 항의하기 위해서 예배를 이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주일날. 저는 이것은 정말 우리가 바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먼저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나가는 거,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나가는 거, 이거는 잘못될 가능성이 많고 오히려 우리의 의를 세우기 위한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합니다. 성도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 결국 이것은 누구를 위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결국 우리를 위한 거예요. 성도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안에서 우리가 질서 있게 행하는데 질서는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시며 법을 제정하시고 이를 통해서 질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를 양심의 법에 따라 바르게 살게 하여 주소서.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제사로, 그리고 복음의 일꾼으로 세상의 의를, 화평을 전하는 자로서 순종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세상이 보고 인정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